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교육은 즐거워요? 아니면 조금 피곤해요? 네, 즐거워요.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콜링,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일꾼들이고 다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어떤 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앞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베드로를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처단을 할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전면에 내세우셔서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계속 부흥을 이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이 풀려남이 모든 것을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의 세월 동안 고난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좌절과 고통을 고스란히 겪었고 때로는 낙담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와 고난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여러분 굉장히 엄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해왔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왔는데 코로나 한 2년 보내니까 이 말 잘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보자. 덮어놓고 잘 될 거다. 이게 잘 안 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니까 이 고난이 쉽지 않구나.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코로나를 통과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부흥은 조건과 상황이 좋은 시절에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좋아서 어떤 때가 잘 맞기 때문에 은사가 좋은 분들이 교회 성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흥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히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체포되고 풀려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정작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을 향한 원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 특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을 부양할 자식이 없는 나이 많은 여성들,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아주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재정 지원을 해준 거죠. 여러분,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과부들의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명단에 체크를 하면서 매일 구제, 그래서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에 있어서 특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토박이 히브리인 성도들과 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는 오랫동안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토박이 성도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는 언어도 좀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별히 외지에 떠났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굉장히 약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행정착오인지 단순 실수인지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타향살이 끝에 이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든든한 울타리처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아도 힘든데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으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막 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12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즉각 모든 사역 중단,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모시에 어디에 모이십시오 해서 다 모여서 거기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실태 조사를 하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그들에게 알려드리고, 동시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 12사도들이요, 이 제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있나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다, 이거 누가 잘못했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벌 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벌 주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엑서사이즈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일어난 일의 모든 책임은 사도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재확인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재확립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 누구를 세웠냐? 재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사람 일꾼을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은 언제 세워지냐?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예요.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코로나 시대가 위기라고 말했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표정이 동의를 하는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면 좋을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위해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역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대부분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저는 기쁨을 많이 누려봤고 설교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사역이구나 이런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도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죠. 찬양하고 났더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음도 잘 올라가고 곡이 굉장히 은혜롭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성도들도 은혜 받은 것 같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할 일이 많죠. 오늘따라 잡채가 너무 맛있게 잘 됐어. 그래서 다 음식 먹으신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게 했냐. 집사님 레시피 좀 가르쳐줘요. 뭐 이러면 어깨뽕이 막 올라가죠. 여러분 그런 게 사역의 기쁨 아니에요?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푹푹 빠져드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역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면 그 사역을 더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집중을 해서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내가지고 이 기쁨을 나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번에는 더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야지. 좀 더 어려운 성가곡에 도전해볼까? 그러면 연습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목사님께 예배 좀 일찍 맞춰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너무 큰 비약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나는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보람있고 다른 분도 얼마나 행복하게 드셨어? 다음에는 내가 우리 성도들 못 먹어본 음식 내가 준비해야지. 지중해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멕시칸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려면 나 혼자는 안 되는데 목사님께 나 도와줄 사람 좀 붙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새가족팀 박 집사님, 아동부 교사 김 집사 붙여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먹는 시간이 충분히 해야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 주일 성경 공부는 좀 늦춰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있을 법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이 비슷한 일을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너무 열심인 그 상황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의 목회 영역까지 선을 넘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역의 본질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냐면 사도들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일꾼이에요. 말씀 사역에 대할 사람인데 이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의 제1선에 서가지고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재정 출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설교단에 서서 말씀만 전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소가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일선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도움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가 채워지고 도움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안심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정작 사도들 자신을 향해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어쩜 일을 그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공정하지가 못합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난 교회 떠날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도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언제부터인가 기도 시간이 줄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능력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에게서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쌓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자.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제사역은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사역은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도들이 하고 구제와 재정 출납과 같은 기능적인 일은 평신도 사역자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교회에 사실 일꾼이 없었어요. 아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위기가 생겼을 때 제자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다른 직책은 없고 사도와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였던 거예요.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사역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방해하지 말자. 그 생각 들었죠 방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다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좋은 마음의 자세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 기도와 말씀은 목사님의 일,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 아니고 모든 제자, 모든 성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설교는 설교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도들은 말씀 사역에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단은 목회자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일상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8절 이후 7장까지 쭉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무슨 일을 하라고 세움받았죠? 교회 안에서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대타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은 뭘 해야 돼요? 교회 그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6장 7장 가면 스데반이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단 스데반은 설교단에서 전한 게 아니고 길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은요 사도들보다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하다가 돌 맞았어요. 여러분 왜 돌 맞았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는데 반박 불가한 거예요. 팩폭을 날리는데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돌 들고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대변을 하면 사람들이 증오가 가득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직제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있고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책에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순복음 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바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두고 기능적인 일이다 제가 표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평신도이신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대부분 기능적인 일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냥 기능은 아니죠. 영적인 기능이에요. 자,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조직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겨서 일단 회사가 생존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여력이 남으면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사회 약자를 돌보든지 하면서 이 사회적 기능을 하죠. 자, 어쨌든 기업은 무엇을 최우선 가치를 두냐면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아주 민감하죠. 자,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이냐면 과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적절치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중복 투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의사결정이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때로는 너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성도 중 일부는 교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회사보다도 못하지? 하면서 불만이 생기거나 때로는 교회를 등지는 분들도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영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은 교회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세상에서나 통할 가치를 가지고 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교회에 적합한 가치를 갖는 거냐,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갖는 거냐.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17집사를 세울 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이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구제하는 일, 재정 출납하는 일을 맡기려고 이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구제와 이 재정 출납을 잘할 사람을 뽑으려면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 뽑으면 돼요. 그리고 격리직 경력자 뽑으면 돼요. 그러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뽑습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준으로 뽑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교회 다닐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성도 중에 누구든지 뽑아도 그걸 다 잘할 수 있을걸요?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을 뽑았어요?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에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야고보서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지 않을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식 먹이려고 뱀 대신 생선 달라고 구하는 아버지 있습니다. 정갈 대신 알을 달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달라고는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는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절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희들에게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 근데 그게 안 들리냐? 뭐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재직분들에게 우리 북경 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숨겨놓으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조직 중에서 가장 허약해 빠진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천군 천사가 교회를 옹이하여 지키고 있으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재직이 일꾼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재직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조치가 너무 적절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너네 실수한 거 바로 인정하네? 야, 너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바로 캐치해냈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접목하겠다고 너희들이 다짐하고 그 일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까지 보니까 야, 너희들 진짜 멋있어. 야, 너희들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결과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됩니까? 아까 1절 시작할 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했는데 이 위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니 제자의 수가 이제는 더 많아진 게 아니고 더 심이 많아졌어요. 심씨예요, 심씨. 예, 우리 심 목사님 심씨. 더 심이 많아졌어. 더 심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체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 무리 중에 일부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멋진 일은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엎드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꾼으로 세움받았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과 기쁨을 바라보며 묵묵히 무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북경 순복음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끝까지 그 걸음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